힘내십시오.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이루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러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커요. 제가 아침에 교회에 와서 몇 번 지금 창세기 22장 10절, 12절, 13절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0세나 돼서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산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자기 아들을 10절에 보니까 결박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느낌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그 느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이삭을 사랑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손에 잡고서 그 이삭을 잡으려 하니까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더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걸 믿으시면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으니까 내가 드려야지 하고 가서 정말 제물로 꽁꽁 묶어서 단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칼을 손에 잡고서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 제가 물론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막 암송을 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든지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은 말씀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채우실 걸 믿으시면 난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알아. 그리고 알잖아요. 마음에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채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부흥 안 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하신 거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성전을 채우실 걸 믿으시면 그것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놀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니까 22장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셔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이미 숯불이 수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걸 이미 놔두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올려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에 하나님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뿔이 숯불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시고 아들을 대신해서 지금 수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놓고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로 낳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난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을 죄 없다고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요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볼 때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이 내쫓았어요. 가죽 부대 물 조금과 떡 조금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들에서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하니까 방황하더라 그랬어요. 자, 인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그 하갈을 물 조금밖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 물 조금 가지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떨어지니까 하갈 이스마엘이 울지요. 자식의 울음소리를 어미가 참아 볼 수 없어서 지금 물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갈이 그 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떠다 자기 자식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까 옆에 샘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지 아니했을 때는 샘물이 옆에 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 소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들으세요. 역대하 29장 30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성소를 등을 쥐고 낭실에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했더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쫓아오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얼굴을 돌이켜서 성소와 등을 졌다 그랬으니까 아예 교회 나가지 않은 거죠. 낭실의 문을 닫았다는 건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그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항상 성소에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그 불도 꺼버리고 제사도, 분향 제사도 드리지 아니했어. 이것이 죄예요.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개혁한 것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치리하면서 2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뭐부터 했다? 온년 정월 초 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더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16일 동안, 정월 초 하루부터 16일 동안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제일 먼저. 왜? 이 백성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놔두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고, 그 성전을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로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지금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키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과 2장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했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랬어요. 제사를 멸시한 결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치는 것밖에 없는 거, 안 되는 거, 뭔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을 드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이제 매일 제사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을 가지고 끌고 왔든지 제사장이 부족하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게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백성들이 축복하니까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레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는 것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막 짐승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죽 벗기는 것을 못하는 거. 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하여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못하였더라 이랬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거룩해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의 13절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에게 내가 내게 세례를 베푸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봤더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로마서 6장에 교회 가서 세례 받는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6장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6장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서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지금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막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소리 그 느낌이 막 마음에 느껴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먹고 지금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른다. 그 마음이 아침에 교회 와서 성경 읽으면서 계속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마찬가지. 우리 사실 다급하잖아요. 얼마나 다급해요. 하나님 왜 좀 교회 좀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막 다급한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순간에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을 막 부르는 야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해도 된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준비해 놓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터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건물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랬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래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놨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으시면 아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랬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이제는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네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라 이래서 거기 나오라는 말 속에는 너희 자신을 이제 성결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항상 성결하게 정결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그랬어요. 어째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어째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냐. 너는 이제부터 따로 나와 있어라. 그 말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네가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 살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주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해야 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막을 지어라, 모세 보고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성막을 짓때 마음이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쓸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짓긴 짓는데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놨더니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이렇게 나서 구름이 그 성막을 덮이더라고요. 구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놨더니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그 성소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내가 살을 테니까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짓때 마음이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지어라 해서 성막을 지어놨더니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름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성전에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으면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앞으로 진행하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서 앞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있다가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 보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름이 없거나 불 기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일 때마다 움직이고 불이 밤이라 할지라도 불이 그 성막 위에 덮이면 그들이 움직이고 불이나 구름이 덮이지 않으면 성막에서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을 본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여기에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거기 두고서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거룩한 처소를 지어놨으니 내가 그 안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보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는 어리고 연약하고 그가 하는 역사는 크다. 나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었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을 다윗이 모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봐라,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내게 거룩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네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규례대로 행하면 반드시 네 자손이 왕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걸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에베소 1장 18절, 골로새 1장 15절 18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매이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 언제?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가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이 바위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자 되시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0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